2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지난주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 말씀과 은혜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오늘에게 있는 나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1절을 마치고 이제 2절에 와서 바울이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2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면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고린도 문제의 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영적인 원리를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또 각자의 심령에 역사지고 믿고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무지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심령으로 말씀을 전했는가라는 것을 오늘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들 마음에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차근차근 변화가 되면서 너희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오늘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바울이 어떠한 심령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적 배경과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 바울이나 모든 이 성경에 있던 선진들이 기록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지역에 처음 달아갔을 때에 이 바울이 처음에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바울 혼자 아테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테네에 왔을 때에 수많은 우상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수많은 보상, 그 도시에 가니까 수많은 우상과 그런 있던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수많은 우상과 철학자들과 논쟁과 전론했을 때에 처음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1차 전도 때는 바울이 갔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전도를 할 때에 막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입어서 이 유럽으로 딱 가서 아테네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이 많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을 봤을 때에 바울의 심령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무 곳이나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모든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우상 많은 도시에서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1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철학자들과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이 철학자들의 회당이에요. 회당. 철학자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어떠한 모욕을 당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조롱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주 이런 조롱도 당하면서 내가 이 최선을 다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하고 철학자들과 말쟁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콧방귀를 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베레아 지역에서부터 도망치던 나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돈까지 왔는데 아돈에서도 전할 때에 철학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에 내 심령이 약하여지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이 바울의 심령을 봤을 때에 바울은 처음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나를 믿는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다시 내가 가는 곳만 다 따라오고 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내가 힘이 들었겠는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을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지식도 많고 학식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과 학문으로 하려 하니 내가 너무 힘들구나. 이제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학문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증거, 여기서 증거라는요 미스테리오라는 말인데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이제 전하겠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이 작정을 하고 바울의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10절 읽어보십니다. 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약하지 말고 떨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약하고 떨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내 복음을 전하여라.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떻게 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벌써 성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고 깨닫고 회개할 자를 많이 심어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이 불무지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힘들고 내가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내 일을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너에게 큰 영광과 큰 은혜와 복을 함께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을 깨닫고 바로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혹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는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 또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만으로 전하였다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잠깐 공부를 더한 것뿐이지, 이것을 남을 가르치는 데 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때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고, 오늘날 강단에서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또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강도사님들도 우리 성도들과 친교와 화목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변론하고 같이 공론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로 이끌어주고 성숙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예수를 믿든지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든지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구에서 가창에서 예수를 믿든지 그 믿는 예수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예수가 다르고 미국 예수가 다르고 대한민국의 예수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떠들썩한 정명석이가 되는 것이고 또 신천지가 되는 것이고 이만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인 예수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단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입니다.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 정명석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여성 신도들이 고발하잖아요. 자기가 그때는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가니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도 변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강단에서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사님이지만, 이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을 믿던 교회를 올바른 신앙하신 목사님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과 같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는 예수만 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간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이 고린도에 간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선생으로 또는 모본할 만한 사람으로 전하지 않고 인류의 어떤 새로운 지도자라고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한 말은요,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요, 서울대급 출신입니다. 아주 지식과 지혜가, 세상적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알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너 야 이 무식한 놈아 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콧방귀 끼죠. 네가 뭘 안다고 내 앞에서 지금 지식을 얘기하느냐, 영어를 얘기하느냐, 뭔 얘기? 웃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행하고 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때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내가 살아갈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주 작은 도움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훈육하고 사람을 교훈할 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주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심기워질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보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는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당 속담에 낯 높고 기억자다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올챙이 있죠, 기억 못하는 말. 올챙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있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도 어릴 때 있었고 신앙이 낮았을 때 있었고 젖먹는 자가 있었을 때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가르치고 훈육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끝을 맺겠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바로 전도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베드로 보고 또 야고보 보고도 그물을 놓고 나를 따르라 했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왜 그랬느냐?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제자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려요. 왜? 계속 그냥 듣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그렇게 보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도 교회가 크고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고 이 교회도 그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세자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 사람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무지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딱 말합니다. 그 목사 성공했네, 부흥했네. 근데 교회가 성도 10명밖에 없는데 그런 교회도 그 성도들 10명이 정말 알차다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알찬 교회인데 성도들은 밖에서는 갑니다. 아직 교회 멀었네. 저 10명과 어디 살아?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권사님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수요일 금요일으로 예배가 살아있으며 주일날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저는 강력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저는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직분이 있고 돈 많다고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가창 지역을 변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정말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우리 가창 세물교회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모진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을 오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날 예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복음의 혜택이 됩니다.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의 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신령한 능력을 맛보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샘물교회에 빛이 되어 있는 건빵한 몽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거 안 썼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열심히 외우셔서 전화도 됩니다.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목사처럼 말씀 전하고 안 해도 그냥 내 그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아까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모님 말씀 한번 더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지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처럼 전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또 해롭게 할 자가 없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이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투입시키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버리셨지만 결국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를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은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뛰어난 스승이나 어떤 완전한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정하신 그 바울의 복음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이고 어디 나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나는 뭐 지식도 없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거나 기피하고 맙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고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 지식이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서울대 법학과 나오신 분들, 하버드 법학과 나오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식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나 제가 신학생활 하면서 노방전도를 해봤고 또 노숙인들 사역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노숙인들 안아주는데 1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 냄새 너무 나요. 지금은 좀 더 뭐 그래도 좀 나은지 모르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했을 때는요, 노숙자 옆에 한 지금 문만 쫙 열고 들어와도요, 냄새가 벌써 납니다. 이게 안 씻은 냄새 있잖아요. 막 안 씻고 오래된 냄새. 못 안아주겠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서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나 봐도 안아줍니다. 냄새 나도 안아줍니다. 똥통에 뒹굴어도 난 안아줍니다. 왜냐? 그것도 훈련이더라고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된다는 것은 아주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걸어 나갈 때에 지금은 바꿔주면서 저는 누굴 보고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전에 10년 동안 싸워왔던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같이 겪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복받는 것으로 마치시면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데에 그 뜻에 50%도 못 미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만 잘 믿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소천하신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이 게으른 종아, 야, 이 나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구원도 시켜줬고 은혜도 줬는데 너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꾸짖을 거거든요. 구원하고는 별개지만 꾸짖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나오는 이 삶 동안 내가 나이든 모든 거 다 초월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경외하면서 나아간다면 작은 것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고 네가 무릎 아픈데 네 나이가 80, 90 됐는데 이 힘든데도 나의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했던 이 정성을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백하자면 오늘 박 지사님 모시고 가는데 오늘 처음으로 또 눈물을 뚝뚝 내가 혼자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찬송가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복음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가사가 나오는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이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지금 한 영혼 태우러 가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이 가는 이 발걸음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수빈 성도님이 또 지난주에서 또 오늘 나오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이제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할렐루야.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봉고차 꽉 태워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목사지만 가겠습니다. 목사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바쁜 시간 내 그 쪼개면서까지 한 영혼 태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한테 그 기도합니다.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라도 온다면 내가 미국이라도 같이 태워와야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감격하는 이 눈물을 주시니까 내가 내가 침체되었던 내 영혼이 소생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체험의 종교를 여러분께서 꼭 느끼셔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그 체험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다 가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하였던가는 오늘 이 시간 다 삭제하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갖고 있던 거 다 부숴버리십시오. 오늘 새롭게 태어나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이 시간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잘못했던 거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 샘물교회에 오는 이 권석들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